다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큰 귀한 두 자녀들이 앞에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욥기 중에 한 본문입니다. 특히 어제 제가 새벽 설교에서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금요 이 기도회 때 왜 이 말씀을 또 나누느냐?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주 설교되어지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이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말씀이 가진 의미, 본문과 맥락 안에서 가지는 좀 더 다른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새벽 시간에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잘 어울리지도 않고 생략한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자로서의 욥, 기도하고 있는 욥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욥기라는 전체적인 한 권의 책인 그 전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되살아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말로 이 욥기 23장 10절이 다르게 읽힐 수 있는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볼 텐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본문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그 후에 신앙의 완성을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들을 읽으면요, 이 뉘앙스가 바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르게 읽혀요. 새번역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느낌이 오시나요? 공동번역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개역개정과 나머지 두 번역이 어떻게 다르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이 시험을 거치고 통과하면 반드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했던 기존의 해석, 기존의 느낌이 방금 읽은 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역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는 떳떳하고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아무리 나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셔도, 나를 인생의 채찍 막대기로 나를 계속 단련하시고 연단하셔도 나는 이미 정금이고 나를 다 털고 터셔도 나는 무죄합니다. 이미 내가 정금이라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떳떳합니다, 이런 거죠. 생각보다 은혜로운 구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제 말에 너무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가 의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당당함, 의로움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 구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거친 후에 우리가 정금처럼 빚어진다는 말로 계속 전달된 걸까요?
한국 교회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설교 강대상에서 잘못 가르친 건가요?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23장 10절을 이 전체의 맥락을 벗어나서 너무 좋은 얘기로만 포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구절, 욥의 반항, 욥의 자신의 당당함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구절, 개신교 신자들이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지,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없어 라는 이 인간론으로 이미 우리는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욥은 굉장히 불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순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 뭐가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란 말이에요. 전 지금도 이 찬양 좋아요. 그런데 이 본문 해석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도 하면 안 된다, 이거 맥락을 이탈했다,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 안 된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반만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 찬양 같이 부를 겁니다. 그때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당당히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당당한 은혜의 찬양이 되려면 욥기 23장 이 맥락만 떼어놓고 보면 이 찬양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23장 10절은 23장 안에서는 분명히 욥의 반항이에요. 그런데 23장을 넘어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욥기의 고백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욥의 이 불순해 보이는 이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침내 연단을 통과한 정금과 같은 기도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 23장 10절이 등장하게 되는 앞의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23장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에 대해 답변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재앙보다, 나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알 수 없음에 대한 답답함이 나에겐 더 큰 무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이 과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시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을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당시의 기준에서는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봐도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인과 응보,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 공식 밖에는 몰랐던 거죠. 이 공식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만 욥을 보니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인 거죠. 악인인 거예요. 고난받고 있다는 게 악인의 증거였으니까 그 틀로만 욥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욥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은 고난받는 게 맞지. 욥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욥이 왜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욥이 괴로운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내가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욥일 수 있는 이유, 욥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이유가 뭡니까? 욥은 반항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로 한 겁니다. 욥의 반항이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욥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고난 속에서 더 무겁고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여정을 욥은 기도 안에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다 몰라요. 왜 고난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항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반항을 우리가 은혜라는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욥이 이렇게 반항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도 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잡는 욥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셨어요. 이미 욥기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전부를 보지 못해요. 우리만 알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전부터 함께 하셨고 욥의 고난의 시작에도 함께 하셨고 욥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욥의 고난이 맞춰질 때에도 함께 하셨고 욥의 고난 이후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 욥의 반항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욥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욥처럼 반항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자들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3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까발려지기를 원했어요. 친구들과 세상은 자기를 의심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욥은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춰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정당함이 입증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고난만 보입니다. 고난만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는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괴로운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10절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반항하고 있지만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좋은 기도였습니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금의 의미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시험을 통과하면 순금이라는 게 입증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이 수많은 단련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금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본 금이 뭡니까? 욥은 지금 현재 자기가 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체라는 겁니다. 자긴 너무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회개도 하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금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인됨의 삶을 넘어서 끝없는 시간의 연속, 계속되는 삶의 여정, 사람이 다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 뜻들이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면 마침내 정말로 순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의 현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자, 시간이 계속 흐르자 점차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욥기 23장 10절이 정말 우리에게 순금으로 다가오려면 욥기 38장과 40장 마지막 결론까지 다 함께 봐야 됩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네, 앞에 떴군요. 욥기 38장 1절부터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고 나 억울합니다 하고 외쳤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욥기 40장 1절부터 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자 욥이 자기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욥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3절과 5절에서 6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3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마침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욥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난 끝없이 당당하리라 했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버리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자 욥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내가 생각이 좁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구나, 내 고난에 이유가 있었구나를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고난으로 다루신 이유가 뭡니까? 욥을 진실로 정금으로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끼어 있는 불순물들, 욥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단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욥이 보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욥보다는 못한 사람으로 자꾸만 이렇게 낮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욥이고 욥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욥은 정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우린 그렇지 못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져, 우린 죄인이지,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과 우리는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불순물을 가진 존재, 순금으로 빚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완전 무결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의인일 수 있는 건 욥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그 같은 기준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과 우리가 하는 동일한 실수가 뭡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서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반항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 왜 이렇지? 내가 죄인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도 해도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나를 다루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대들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항변하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라고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욥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욥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루시는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심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는 중임을 믿으시고 그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과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아오는,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시간에 담대하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빨리 답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이